좀 전문적인 용어지만 아마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듯한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세포막, 핵산, 단백질, 탄수화물, 탄소화합물, ATP. 들어본 것도 있고 아마 들어보지 못한 것도 있을 겁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몸의 생명을 유지하고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 가장 기본적인 물질, 이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들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질소, 산소, 수소 또는 혹은 아미노산 등 여러 가지의 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이 큰 부류로 나눈다면 이 모든 것들, 지금 얘기한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기본적인 생명 유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구로 밝혀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어야 될 이런 요소들을 실제로 모아서 하나로 비빔밥처럼 모아놓으면 생명이 발생할까요? 그 요소들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로 이렇게 묶어놓으면 생명이 거기서 발생해서 막 살아서 움직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우리 살아있는 우리 몸의 유전자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나 게노 프로젝트로 해서 그 유전자의 정보를 다 밝히고 속성도 알아냈지만 여전히 이 생명에 대해서만큼은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냥 생명의 활동은 과학으로 밝혀내지만 생명의 기원은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과학자들은 지구 종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연구하고 아마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2019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시기에 우리가 도래했고요. 또 새해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바쁘게 달려왔는데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새해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라는 것을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점검하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관가할 때 우리는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엉뚱한 우리의 시간을 쓰게 되고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3주에 걸쳐서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이 시리즈 설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한두 번은 살펴봤던 이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되새기는 마음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점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혹시 금식 기도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건강상 이유로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금식의 일철 위기는 둘째 날 저녁부터 셋째 날이 가장 큰 위기인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이제 저도 이렇게 단기 금식을 한 여러 번 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이 둘째 날 저녁부터 셋째 날, 그때가 저는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아주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런 금식을 10일도 아닌 40일 했으니 얼마나 힘들고 죽을 것 같겠습니까? 제가 20대 초반에 541 금식기도원에 가서 3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그때 휴가를 맡아서 금식을 하고 내려왔는데 금식하면서 가장 먹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돼지갈비였습니다. 돼지갈비. 그래서 541에서 금식기도를 마치고 이제 청량리까지 와서 버스를 타고 이제 제가 있는 곳으로 가는데 청량리에 오자마자 돼지갈비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래 3일 금식하면 3일 보호식을 해야 돼요. 최소한 하루 이상은 해야 됩니다. 죽을 먹어서 이 속을, 비어진 속을
따뜻하게 조금씩 단련을 시켜야 되는데 젊음의 그 어떤 이 자신감으로 또 그리고 그 욕구를 이기지 못해서 그냥 돼지갈비 식당 들어가서 돼지갈비를 먹었습니다. 건국 이래 그렇게 맛있는 돼지갈비는 처음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자마자 바로 화장실로 직행해서 아주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내가 뭘 먹었는지 확인하게 됐습니다. 3일 정도는요 사실은 죽을 정도가 아닙니다. 3일 굶는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단지 그 먹고 싶은 식욕이 너무나도 강렬하다 보니까 이 식욕을 아직까지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존의 위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40일은 다릅니다. 40일을 금식하다가 죽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혹은 중간에 실려가기도 하고요. 또 119에 실려가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40일은 어쩌면 정말 사느냐 죽느냐는 생존의 그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먹지 않으면 그때는 죽을 수 있는 위협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일을 금식한 예수님, 그 예수님께 이제는 먹어야 된다. 이제는 영양을 주지 않으면 죽는다. 이것은 가장 합리적이고 그리고 과학적인 그러한 이야기가 되고 또한 내용도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제는 먹어야 산다는 것은 당연한 그러한 이치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 마귀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과학적인 그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 지금 얼마나 배가 고프냐? 이 배고픈 정도를 넘어서 이제는 이 상태에서 먹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위기야. 이건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충분히 알고 있고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 돌, 그 광야에 있는 돌들을 떡이 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느냐? 저 돌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먹어. 이 굶어서 죽을 일을 막아 생명을 유지하고 생존하라. 여러분, 이 마귀의 말이 틀린 말입니까? 이것이 시험입니까? 40일 굶은 사람한테 먹으라고 하는 것이 시험입니까? 먹어야 사는데. 당연한 말이죠. 왜 시험일까요? 우리 이제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당연하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 떡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또 우리의 영혼이 있지 않냐? 그 영혼을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듯이 말씀도 꼭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이다. 참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훌륭한 신앙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정말 그런 말씀이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정색을 하며 이야기할 이유가 없죠. 지금 마귀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의 무슨 생명을 위해서 먹으라고 합니까?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이제는 먹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만약에 이 육체가 떡을 먹어야 산다라고 한다면 육체의 생명은 떡에 있는 것이고요 영의 생명은 말씀에 있다라는 말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떡을 먹지 않으면 육체의 생명은 끝나는 것이고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의 생명은 끝나는 것이다. 자,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건 다른 말로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무엇에 근거하고 있다? 떡에 근거하고 있다. 물질에 근거하고 있다. 빵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 육체의 생명이 떡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의 근거와 소유권, 그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활동케 하는 그 능력과 그 힘은 떡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이야기, 합리적인 이야기, 진짜 과학, 주님 오신다면 진짜 과학이 무엇인지를 더 밝혀질 겁니다. 그러나 지금 알려져 있는 과학으로만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죠. 육체의 생명은 떡에 있다는 것이 지금 과학이 내리는 그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생명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다 모아놓는다고 해서 거기서 생명이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이라고 생각하지만 스스로 우리는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생명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라는 것을 분명히 과학적으로 알면도 불구하고 또 과학적으로 우리는 생명이 떡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이 말은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를 잘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이 말은요, 단순히 배가 고프니까 죽어가니까 저걸 먹어야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빨리 빵을 먹으라, 이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마귀의 이 말은요, 숨겨져 있지만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도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함정이 있는데, 그 말은 먹어야 산다라는 말은 반대로 먹지 않으면 무엇한다는 거죠?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을 우리가 생명이라 한다면 이 살고 죽는 이 생명이 먹으면 살고 안 먹으면 죽는다라는 것은 그 생명의 근거가 떡에 있고 빵에 있다라는 이 1차적인 의미를 마귀가 무의식 중에 혹은 그 위기와 어려움 상황 속에서 그것을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역시 이 이야기에 다 붙들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먹어야 산다, 생명은 우리 떡에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더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더 많이 먹을 것들, 더 많이 풍성한 것들로 채우려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습니까? 바로 이 생존의 근거가 이러한 단백질, 탄수화물 등 이러한 물질의 공급되어야지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거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미 살펴봤고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말에 또 하나의 연결되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그 생명의 근거가 되는 빵을 너의 능력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걸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면 쌀을 사야 됩니다. 그 쌀은 내가 농사를 짓던가 아니면 돈을 벌어서 쌀을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가 살기 위해서는 그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양식을 만들 수 있도록 너의 능력으로 돈을 벌어라, 농사를 지어라. 그래서 그 양식을 만들어 먹어 살아라라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이 돌을 떡이 되게끔 만들어라.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라라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 빵을 먹기 위해서, 떡을 먹기 위해서, 밥을 먹기 위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돈을 벌어서 살으라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찾아가면 무엇이죠? 생명은 양식에 있고 그 양식을 만들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은 결국 그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인간에게 달려있다. 너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너 자신에게 너의 생명에 근거가 있고 너의 능력에 의해서 그 생명은 끊어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생명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꿰 때 썼던 말이죠. 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저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없어도 너 혼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말은 무엇이냐면 생명이 너에게 달려있다. 시대의 역사를, 사도를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는 이 자연주의라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이 자연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말 그대로 자연주의예요. 그냥 꽃이 피고 시대에 따라서 풀이 나고 자라가고 그러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살다가 죽듯이 인간도 그냥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이다. 이 자연주의, 자연에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인간은 뭔가 좀 다르지 않냐? 어떻게 저 자연하고 똑같이 취급하냐? 인간에게는 뭔가 좀 더 인격도 있고 뭔가 좀 가치가 있지 않냐? 그래서 나온 것이 실존주의예요. 인간은 뭔가 그 인간 스스로의 존재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면서 나온 것이 실존주의입니다. 실존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자유입니다. 자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선택한 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선택한다고 가치가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것을 선택하냐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면에는 무엇이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 이 안에 이면에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자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자살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 생명을 원하면 그냥 여기서 끝내라고 해서 끝내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말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너에게 속해 있는 것이다. 네가 생존할 수 있는 생존의 근거가 너에게 있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그 생명을 유지하던가 아니면 내 생명을 내 스스로 끝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정색하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다. 생명의 근거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모두 다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지 우리의 생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도 안 먹으면 죽는데, 그렇다면 먹으면 살고 안 먹으면 죽는다면 사실은 이 생명의 문제는 먹는 요소, 먹는 그 영양소에 있지 않냐, 그 빵에 있지 않냐, 그걸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느냐라고 아마 반문할 겁니다. 90년대 중반에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 시절에 300만 명이 아사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었으니까 죽은 것이 아니냐, 먹을 것이 있었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생명이 무엇에 있다? 먹을 것, 그 영양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양식을 먹으면 살고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식에, 떡에 생명의 근거가 있고 소유권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양식은 무엇이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의 생명이 활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양식을 통해서 쓰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쓰시는 방법일 뿐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해가는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이냐면
떡이라는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유지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떡을 먹어야 됩니까? 꼭 밥을 먹어야 됩니까?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나 또 이 육체미를 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캡슐에 알약을 하나 먹잖아요. 그것만 먹어도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 안에 영양소가 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꼭 떡을 먹고 밥을 먹어야 되는 그것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방식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떡이 아니라도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쓰시는 방법이 양식을 통해서 그 생명을 유지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계세요. 영이 아닙니다. 영말이 아니에요. 유령 같은 그런 영이 아니고 실제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을 먹고 물고기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육체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떡을 먹어야지만이, 밥을 먹어야지만이 유지되고 살아있는 육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어떠한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부활 이후에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유지시킨다는 것이에요. 지금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밥을 먹어야지만 사는 것은 아니고, 밥을 먹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방식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의 소유권, 생명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마귀의 이야기는요, 결국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인간에게 속해 있다. 너의 생명, 너의 생존의 그 근거는 바로 너에게 있다. 너의 인생은 그래서 바로 네가 주인이다. 이것이 이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말은 연속해서 설명한다면, 너는 그래서 사는 것에 너의 인생의 초점을 두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내 스스로 선택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것에 초점을 두면서 사는 인생,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의 인생은 사는 것에 초점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사는 것이 인생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유지하고 내 생명을 보존하고 또 안전하게 살 것인가에 그들의 인생의 모든 초점과 목적이 다 잡혀져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 생명이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능력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 생명이 좌우된다고 생각하니까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생명은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허락하셔야지만이 유지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는 것에 초점에 둘 것이 아니고, 왜 살아야 되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그렇다면 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라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이 질문을 다음 주에 또 살펴볼 것입니다. 신앙의 싸움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떡이 없으면, 양식이 없으면,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능력이 없으면 나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두려움을 우리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능력을 길러야 되고 재산을 축적해야 된다라고, 가진 것이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없으면 나는 끝장이다, 끝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안 좋아지면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라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항상 이 생존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위협 앞에 항상 인간은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그런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고 그 능력이 있고 축적된 것이 많이 있으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이제 안전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큰 착각이냐 이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착각이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능력이 있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은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가 성경에 한 사람 등장하고 있죠.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이미 부자였는데 농사가 너무 잘 돼서 엄청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도저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창고로는 그 소출을 집어넣을 수 없어서 그 창고를 헐고 새로 창고를 지을 만큼 증축도 하고 신축도 해서 가득 창고에 소출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난 뒤 이 부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기서 영혼이라는 것은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생명아, 이제부터 안전하게 생각하고 마음껏 이 가진 것으로 먹고 누리고 즐기며 살아라.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안전하다, 내 생명이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의 생명을 내가 가져간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무슨 의미가 있고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말로 너의 능력으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고 많은 재산을 가질 수도 있다.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내 생명은 너의 것이 아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공급하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 생명을 허락하시고 거둬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떡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떡이 없어서 죽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떡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일 뿐인 것입니다. 생명의 참주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다면 그 생명이 유지되도록 떡과 양식도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임상케 하신 이가 어찌 해산케 하지 못하겠느냐. 마태복음 6장의 식으로 얘기한다면 바로 이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저 들의 풀을 보고 저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내가 사는데 안전하게 사는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초점과 목적이 아닌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거기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되죠. 오늘 제목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빵으로 삽니까? 떡으로 삽니까? 양식으로 삽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존의 근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나에게 속해 있지 않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는 것은 목적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죠. 한 해를 이제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시간이 다가오면서 지난 시간을 한번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봐야 돼.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혹시 나 역시 지금까지도 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냥 생존하는 것에 그 생존을 조금 더 우아하게 생존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로 치장하며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냥 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오지 않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는 사는 것의 목적이 아닌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에 분명한 초점을 다시 재조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없다고 해서, 그 떡을 만들 만한 능력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둬가실까?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그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살 때에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 시냇가에 살았으니까 물을 마셨겠죠. 그럼 물만 먹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양식을 갖다 줬습니다. 누가 갖다 줬죠? 까마귀입니다. 까마귀가 계속해서 그 먹을 양식을 물어다 줬습니다. 그걸 먹고 물 마시고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물까지 마르니까 하나님이 사렙다 가브이로, 시돈으로 두로지방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광야에서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인데,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나온 양식은 다 먹고 한 달 만에 다 먹고 독이 났습니다. 물론 애굽에서 그들이 몰래 씨를 가지고 왔을 겁니다. 농사 지으려고. 근데 광야에는 씨를 뿌릴 땅이 됩니까? 되지 않아요. 척박한 땅입니다. 모래 땅, 곧 척박한 땅,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죽었다 아니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씨도 뿌릴 수 없고 이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곳에서 몇 년 살았습니까? 40년을 살았어요. 무엇을 먹고 살았죠?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건 만나가 어떤 단백질이고 어떤 떡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말하지 않고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살아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나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것은 떡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떡을 구하지 못했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생명을 40년 동안 그들이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하셨고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명, 우리가 살아가는 것의 근본적인 우리 삶의 초점과 두려움과 목적은요, 내가 사는 것에 우리는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 꼭 기억해야 될 거,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결코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수 있지만 양식이 우리의 생명의 근거가 아니라는 사실. 그 양식을 주어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으로, 무엇을 먹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이상,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초점과 목적이 여기에 둬야 된다. 사는 것에 더 이상 급급할 것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게 목적하시는 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다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빵과 떡에 있지 않음을,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거요, 그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허락하시고 공급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이제 우리의 인생이 사는 것에 초점과 목적을 두지 않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주신 목적과 부르심을 향해서 시선을 맞추고 우리의 고개를 들고 그 부르심을 쫓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